제가 아내를 한국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랑 연애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누가 목회자 될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만 목사가 될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러 유학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미국을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가 돼서 교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 신학이 너무 좋았고 성경이 너무 좋아서 난 이거 공부해서 학교로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의 그 말에 속아서 같이 결혼을 해서 유학을 오게 됐어요. 달라스로 같이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5년을 공부해야 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차 되던 해에 아내가 휴스턴으로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휴스턴으로 학교를 옮기게 됐고 저는 매주 달라스랑 휴스턴을 왔다 갔다 했어요. 화요일 날 올라와서 수업을 듣고 금요일 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휴스턴 가보신 분 알겠지만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제가 차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래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또 양심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제가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당시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양심은 일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휴스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휴스턴에서 아내와 함께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단체와 연결이 돼서 제가 휴스턴에 있는 학교 2군데에서 한국 유학생이 아니라 정말 인도, 중국, 또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 1년을 먼저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이 1년 남았을 때 아내가 직장에 뉴욕이 돼서 아내가 먼저 직장 때문에 뉴욕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제 누님이 달라스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친구도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제 휴스턴에 있는 사역을 정리하고 달라스에 와서 저도 1년을 마무리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돈을 2배로 들잖아요. 근데 달라스에 있으면 누님네 집에 있거나 친구들에게 좀 기생해서 살면 제가 생활비를 좀 아낄 수 있는데 제가 휴스턴에 있게 되면 거기 생활비랑 또 기름값도 많이 들잖아요. 식비도 많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스턴에서 2년 정도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사실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시간을 들이고 저의 노력을 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유학생들을 만나고 또 마음을 쏟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날 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달라스로 돌아와서 내가 원래 박사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계속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결과를 보기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물질을 쓰고 하지만 한 사람을 전도하거나 변화시키는 일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치고 막 낭망되죠? 정말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비단 저만 그런 경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한 편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저희 오늘 그 편지를 볼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볼 편지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른 편지와 다르게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통 편지를 쓸 때
교회가 읽을 것으로 기대하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읽기 원했던 편지입니다. 저희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을 알면 더 이들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도 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다 바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희가 볼 편지 뒷부분에 보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도 저희가 이 편지를 따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 사역의 열매가 없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무시했고 디모데를 힘들게 한 상황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도대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들 디모데라면 자기 상황을 아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자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그 편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볼 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길고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자세히 다루기보단 바울의 감정과 마음이 어땠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잠깐 내려놓고 도대체 바울이 마지막 편지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면 바울의 마음과 감정이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편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고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본문들은 저희가 정말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저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든 하나님의 때에 이 본문을 경험하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게 정말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편지 읽듯이 잘 읽지 못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께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디모데와 바울의 상황을 알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디모데라면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어떻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께 너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맡은 것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부모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식이 힘들면 야, 포기해도 괜찮아. 야, 힘들지? 그냥 나한테 와도 괜찮아. 그만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자식 된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모님께 부모님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죠? 아, 그래, 뭐 포기해도 괜찮아, 나한테 와, 이런 말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너 힘들지?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 그리고 맡은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자기 아들에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아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한다, 나와 함께 끝까지 고난을 받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또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우라통이 터지겠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길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죠? 디모데에게 나와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어. 그래도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녀들에게 힘들지? 나한테 와. 도망와.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바울은 너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기억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문에 너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저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저희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지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과 5절까지 한 부분이고 또 8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이시겠습니까? 3절과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장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4절 보여주십시오. 5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보여주십시오.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이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너랑 나랑 같은 믿음이 있지?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믿음은 뭘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서로 지키고 있길래 서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건 저희가 8절부터 봐야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 요약하면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소명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계속 얘기했듯이, 바울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부끄러움을 갖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소명은 직업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직업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볼 때 소명은 직업이라는 그런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지가 우리의 소명이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소명은 받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수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 누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정신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선 그렇습니까? 내가 빨리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노력과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고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많죠.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사람의 변화됨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나는 소명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힘든데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됩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꼭 복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시키게 노력해야 됩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되고 다른 일로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어려움을 굳이 감내할까요? 다른 걸로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든 다른 봉사로 이렇게 퉁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고난을 감내하라는 거죠? 그리고 왜 바울은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디모데를 막 몰아붙이는 것 같죠? 너 포기하면 안 돼. 나랑 같이 고난 받아야 돼. 왜 이렇게 몰아붙입니까? 더 근원적인 질문은 뭐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즐거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받고 부끄러움 당해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엇이 즐거우십니까? 예수 믿어서 어떤 부분이 기쁘세요? 바울은 뭐가 좋았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인생을 누릴 수 없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막 푸시하는 겁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잘 알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이었죠. 바울은 굳이 이런 고난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이런 고난을 막 감내하냐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 어떻죠? 이런 삶은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성경에 있는 레퍼런스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레퍼런스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정말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저에게 대답하실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스바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걸 기뻐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희는 무언가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뭔가 행동으로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제가 그걸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자신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쁨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기쁨은 정말 영원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거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신서를 보다 보면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꽤 일관적으로 사용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재밌죠?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뭔가 계속 근원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선하신 일과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볼 때 내가 같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쁜지 아세요? 4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그 기쁨은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럼 바울의 기쁨은 뭐였다고요?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웠지만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확신하고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똑같이 나랑 같은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떤지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른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고난 가운데 이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말씀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보통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야 기뻐할 것 같은데 바울은 자기에게 생긴 일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는 일을 볼 때 그것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너네가 나한테 바른 예배를 드렸으니, 나에게 헌물을 많이 갖고 왔으니,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줬으니 내가 기뻐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을 알 수 없으면,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만약 모르신다면 이 기쁨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엔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여기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되게 부끄럽고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면 어떻죠? 저보다 더 삶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부딪히며 사시잖아요.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데 복음을 전하고 내가 뭔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죠.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려고 합니다. 7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적도 잃게 되고 우리의 은사도 사그러집니다. 심지어 오늘 편지를 보면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소명과 자기의 은사도 계속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다시 그거를 불붙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울은 설명하지 않지만 저희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 저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죠? 절제, 기다려줘야 되죠. 우리 눈에 얼마나 꼴보기 싫은 행동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능력이 필요하죠.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될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도 다 예수님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자기가 가진 능력,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예수님께 안내해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죠?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사람들을 품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바울은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두렵죠. 두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6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6절을 제가 번역을 좀 다시 하고 싶어요. 6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 한다라고 하죠. 이 원어로 보면 다시 불을 붙인다라고 해도 맞고 이 번역이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뭐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차갑게 식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와 디모데의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번역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피죠? 여러분 바베큐 해보신 분 어떠세요? 차코일을 딱 불 붙이면 가만 냅두면 불이 붙습니까? 불 꺼지면 어떻게 되죠? 부채질로 이렇게 부채질해야 되죠.
바울이 지금 이 NIV 버전을 보면 fan into flam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와 이 편지로 너에게 다시 식은 마음을 불을 이렇게 붙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맞는 표현 같습니다. 저희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이 소명을 잃고 있다면 다시 이렇게 부채를 앞에 쫙 펴서 여러분들의 그 식은 마음을 기도와 이 말씀으로 다시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불이 정말 타오르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그런 것 같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걸 전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휴스턴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아내는 혼자 뉴욕에 가 있고 제가 휴스턴과 달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휴스턴에 3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 만났던 한 그 유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란에서 온 친구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란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 종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 부모의 종교를 자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휴스턴에 핵물리학 박사를 하러 온 친구였습니다. 똑똑해요. 똑똑하고 여러분 또 똑똑한 사람 보면 되게 괴짜잖아요. 이 친구도 괴짜예요. 사회성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밤낮 없이 저한테 찾아오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질문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같이 제가 이 친구와 함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막 같이 교제하고 했는데 제 평생 이런 괴짜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기를 저희가 정말 많은 시간 같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떠났음에도 저희가 같이 2년 동안 아내와 제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못 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낭망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26년 5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2025년 11월 달 제가 아직도 그 월을 기억합니다. 11월 날 밤에 제가 금요일 날 달라스에서 수업을 끝내고 휴스턴에 내려가서 집에 갔는데 이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밤에 가을밤이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밖에 잠깐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와 함께 그 포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이란에 있을 때 아버님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울증도 굉장히 앓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1월 그 밤에 저를 불러내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우울증이 고쳐지지 않을 것도 내가 알고 내 삶이 변하지 않을 걸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던 그 순간에 그 날씨와 막 이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눈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그 희열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친구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제가 사용했던 그 능력과 내가 이 친구를 품어줬던 그 절제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런 것이 목사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 목사도 괜찮겠네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였지만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그 친구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전혀 헛되지 않다라고 그 당시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너무 헛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경험 없다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셔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떻죠? 저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연수가 차면 찰수록 이런 경험을 기억하고 찾기보다 어떻죠? 이런 건 점점점 희미해지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신앙을 찾고 기쁨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원적인 기쁨,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져가야 될 소명과 기쁨은 이런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서로에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기도로 또 서로 은사를 상기시켜 줌으로 서로에게 이러한 마음이 이런 소명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부채질 해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채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부채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그런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알았으니까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디모데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런 거 잊지 말자라고 서로 부채질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것이 정말 기쁘세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것에 계속 관심이 가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하고 영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을 갖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지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마땅히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소명이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 일은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게 될까? 변화될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했듯이 저는 여러분들께 부채로 여러분들께 기도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제하는 마음과 능력과 사랑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이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속장속교사가 계시죠? 저희들도 청년들 중에 속장속교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이런 청년들 속장속교사가 이렇게 영속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기쁨을 갖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고난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부끄러워하고 함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기쁨을 빨리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기도는 사실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마음들이 사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속하는 기쁨에 저희의 관심이 계속 가야 되지만 저희도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말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서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에 함께 고난받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들을 부채질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셨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이 시간 여러분 큰 소리를 해서 기도해도 괜찮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같이 읽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저희 삼부성도들 하나님, 비록 저희가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 이분 가운데 이들 가운데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넘쳐나오는 희열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속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은혜 보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좀 이런 것들을 빨리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쓸데없는 것들에 이들의 기쁨을 찾고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신 영속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그것들을 붙잡고 이들의 평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십시오. 하나님, 저의 감정과 상황과 사랑을 변하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말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차를 사도 한 달 넘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 집을 사도 그렇습니다. 옷 사도 하나님 하루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무언가 많은 기쁨을 줄 것처럼 저희가 많은 것들을 따라 살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마치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따라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말처럼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저희가 안다면 하나님, 저희의 인생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영속하는 기쁨을 놓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그런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절제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그런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